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한 말씀 제목이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금식하지요? 힘들 때 금식해요. 또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금식하는 그 고통이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가득해야 돼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 우리들의 삶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과 동행함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지 이 팀 한셀이라는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사역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열정 성공 리더십. 한번 볼까요? 저 책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해서 여러분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가. 이분이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1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인데 원래 이 친구는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10년 전과 지금 만났을 때 너무나도 그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바뀌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티만셀 이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야, 도대체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나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 이렇게 바뀌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티만셀 이 목사님이 야, 그거는 전에도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맞아,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근데 예전에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더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며칠 동안을 나를 저주하고 괴로웠어.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난 뒤에 나는 2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 그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죄를 또 유혹 가운데 선택하게 될 거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나는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숨거나 좌절하지 않게 됐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사람 속에서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내 삶에 죄에 빠지고 유혹 빠지고 넘어져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 후로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게 되었어. 나는 내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보다
내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기쁨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항상 감사하고 놀라고 기뻐할 뿐이야. 이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낙심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것은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게 되길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 찬양대 가사도 선한 뜻을 이루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깨달으며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리 레위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기뻐서 레위는 자기 집에 잔치를 벌여요. 예수님도 모시고 자기 직장 동료 세리들을 잔뜩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비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 레위의 집에는 지금 한 인생이 바뀌어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힐난하기 위해서 온 그 상황, 그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비판하?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금식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항상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합니까? 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금식할 때와 기뻐할 때가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그럼 언제 기뻐합니까?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동행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삶, 도우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떠나셨을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말씀이니까 33절부터 천천히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레위 잔치집에 참석해서 예수님께 힐난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비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하나의 경건의 상징이었어요. 하나의 경건. 야, 저 사람 금식한데 신앙심이 깊은가 봐. 야, 저 사람 새벽기도 다닌대. 저 사람 철야기도 한대. 100일 작정기도 한대. 라는 경건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근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해요. 날씬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성경에는 금식을 한 번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온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죄를 다 수합해서 정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밖에서 다 금식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다 금식하게 됐어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날들이 있었어요. 금식해야 하는 날.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 때, 큰 나라들이 침략을 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마치 니느웨 성이 이 무너질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을 때 니느웨 백성처럼 금식하는 그런 금식이 있었어요. 또 신약시대에서는 어느 때 금식했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온 성도가 함께 금식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 안디옥 교회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담임 목사님인데 하나님 저쪽으로 선교사로 보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금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라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과 나라의 위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장로의 율법까지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까지 금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경건을,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은 본래 성경적이에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묵상을 해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거를 던져 깨뜨리는 바람에 2번이나 금식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엄청나게 능력의 통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구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을 받는 통로가 금식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한 뒤에 사역을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문득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려지는 역사가 금식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금식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금식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금식의 지도자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에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꼭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딸 꼭 시집 가야 돼요. 이번에 우리 남편 이 거래를 꼭 성사시켜야 됩니다. 저 금식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4살, 5살짜리가 엄마 나 이거 안 사주면 굶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경건함, 그 거룩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금식, 그것도 아니에요. 금식의 본질을 정의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 하나님 내 남편 이번에 이래야 됩니다. 내 아들 이래야 됩니다. 내 딸 이래야 됩니다. 우리 사업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래야 됩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그 뜻과 자신의 계획과 그 판단 기준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욕망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이 사건을 나에게 우리 가정해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관철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비로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자신들의 거룩함, 경건함을 나타내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들의 이 비판을 혼인집 비유에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잔치집인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혼인집 잔치를 하는데 잔치 사람들을 금식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언젠가는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의 문제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염려 속에, 나의 두려움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을 때, 이때 영적인 위기라는 것이에요. 이때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내 두려움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빼앗길 것만, 자기 것에 손해보는 것만, 자존심 무너지는 것만 보느라고 예수님이 안 보여질 때, 그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때를 혼동하며 살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잘 누리고 있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크고, 대학도 잘 진학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우면 보통은 기도도 안 해요. 금식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이 막 아파, 갑자기 중병이 걸려, 그리고 자녀들이 커다란 문제가 생겨, 그리고 자기 직장이나 사업이 엄청난 도전이 와. 우리는 그때 작정하고 금식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금식 기도의 기준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질 때, 그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또 지금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보고 싶지도 않아. 그때 금식 기도의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건강도 좋은데, 자녀들도 문제없이 잘하는데 그 삶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서, 직장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과 깊은 교제, 깊은 동행을 한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죄와 욕망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세상의 욕망을 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천국의 삶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잔치집에만 함께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절망스럽고
당황스럽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닥쳐서 막막한 그러한 삶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곳은 천국으로, 천국잔치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벌써 누가복음 5장을 다 잊어버리셨어. 누가복음 5장 지금 묵상하는데 5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요. 그건 이상한 날이었어요. 다음 날 먹을 게 있어야 되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애들 학비도 돼야 되는데, 약값도 벌어야 되는데 한 푼도 건진 게 없어요. 그때 밤새 절망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미 베드로의 삶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때 말씀을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 진짜 이 무슨 말씀이에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 어부의 경험으로는 절대 이 새벽 시간에 깊은 데 물고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려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동료들로 올라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라고 해서 2배 체온이 잠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내일 어떻게 살까?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할까? 절망이 예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문제가 천국으로,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님, 다음에는 어느 쪽에다 던지면 또 이만큼 대박을 터뜨리겠습니까? 또 그물을 어느 쪽에 던지면 우리 아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집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 누미노제, 그 신비한 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받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그런 인생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의 통로가 된 것이죠.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임할 때 잔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 금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누가 나와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와요. 나병이 걸리면 당시에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성 바깥에 나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성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쓸쓸히 홀로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에 온대.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린대. 그 열병도 고친 사람이야. 근데 나병 환자는 그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목숨 걸고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당장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제 인생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이것을 통과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행복해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정은 그날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또 누가 나와요? 전신마비가 돼서 손발 하나 꼼짝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침대에서 뒤척이지도 못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요. 서기관들이 다 왔어요. 정부 요직이 다 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죠. 제가 근데 아직 안 잘렸어요. 대통령이 예배 시간에 왔어요. BTS가 예배 시간에 왔어요. 리샌드가 예배 시간에 왔어요. 이미자가 왔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 사람이랑 같이 한번 사진 찍으려고, 사인 한번 받으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대통령을 본 것도 아니고요, BTS를 봐서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지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꼼짝도 못하고 대수변 받아냈던 그 친구가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 집은 기쁨이 넘칠까요? 그 집은 잔치가 엄청 크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동행이 경험되어지는 곳, 그것은 기쁜 장소뿐만 아니라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도 생명으로 잔치집,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은 금식하면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매일의 일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승리의 방법은 내 삶의 예배 시간만 아니라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울 그 순간에도 함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는 일이 생명과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한참 뜨는 교회가 있어요. 새로운 교회. 우리 이명기 장로님네 동네에 이제 문정동으로, 예전에 여기 서초구에 교육관, 교육문화회관,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문정동에 있는 CGV 그 영화관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영화관도 문 닫게 되고 그 주변에 식당이라도 백화점, 그 쇼핑센터인데, 근데 이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이 담임이신 새로운 교회가 글로 이 CGV 극장을 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아니 지금 여기 주차난도 엄청난데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오면 주일날 토요일날 난리가 아니다. 막 피켓 들고 반대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몇천 명이 예배드리고 점심을 그 식당들에서 사 먹게 됐어요. 문 닫게 된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속회를 드리게 했어요. 지금은 환영 이런 환영이 없어요. 남의 교회라고. 근데 이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분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이분의 그 여기까지 온 계기를 설명을 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이 한옥 목사님.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네. 근데 거기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길을 막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교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한국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년만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싶은데 부목사 하다가 갑자기 개척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사람들도 만났고 뜻하지 않은 사건들도 겪었다. 제가 이분 사건 알아요. 교회에서 창립 멤버들이 고소를 했어요. 돈 문제 있다, 여자 문제 있다 막 이래가지고 재판까지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그분들은 다 나가게 되고 얼마나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건, 뜻하지 않은 사람 다 겪었다는 거예요. 내 계획에 없던 일,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닥칠 때마다 놀라긴 했지만 그때마다 축복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뜻을 빨리 포기하고 이래야 돼, 교회는 이렇게 끌어가야 돼, 이런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사도행정적 교회인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이나 사람들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날 미워하지?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모함해? 그것도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글을 마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는다. 무슨 얘기예요? 기쁠 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되고 힘들 때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는 것,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글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올해 이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올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반드시 이래야만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비로소 내가 염려하고 몸달아서 잠도 못 자고 근심 가운데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영광된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재를 위해서 금식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 돌려 말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잠을 못 자게 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금식해야 할 일은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야 될 그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삶에 찾아오는 평강의 일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쁨과 천국 자치로 이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평강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 언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금식은 하나님 임재 훈련이에요. 금식은 하나님 임재 훈련이에요. 여러분, 금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만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